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재림 전 성도의 자세. 지금을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그런데 시대를 이렇게 분별해 보면 말세, 많은 사람들이 말세 중에서도 거의 이제 끝 말세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이 계산하는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세, 끝 말세의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나타날 현상, 징조들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현상들, 징조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또 좋은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노아의 시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 속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노아처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러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돈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돌아온다. 세 번째는 재난과 난리, 기근 이런 전쟁의 소문들을 더 피부에 와닿게 아주 가까이에서 전에는 멀리 나와 상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 소식들이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들로 다가오게 된다. 마지막 이 현상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죽음에 내놓는 그러한 자리에 내놓게 되는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들, 더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이 재림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가 이제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그 다음에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겨울이지만 조금 지나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3월이 지나고 한 4월쯤 되면 아지랭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개나리도 그 전에도 이렇게 피긴 하는데 우리가 시대의 어떠한 계절들을 반복하면서 예측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여름이 오듯이 이러한 징조들이 있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영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잠을 자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수험생들, 이 고3 학생들 계속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또 준비를 하는데 그들이 어떠한 날을 정해놓고 그들은 정확한 그 날을 알고 있죠. 그래서 깨어서 계속해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요즘에 젊은 실업자 문제가 우리나라에 되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막 돈을 막 그냥 실업자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몇십조 원을 막 갖다가 막 주고 막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뭔가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입시를 준비하고 또 이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 깨어서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말하는 거, 외모,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언어 스피치 학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면접을 할 때 상대방을 쳐다보는 거, 눈빛, 그리고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 말투,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깨어서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합을 앞둔 그 운동선수들, 그 시합 날짜를 맞춰서요,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투 선수들, 요즘에는 이제 킥복싱, 요즘에는 종합 격투기라고 해갖고 주먹도 쓰고 뭐 넘어뜨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종합 격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 시대가요, 가면 갈수록 이 게임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잔인하게 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주먹으로 맞고 이런 것들, 예전에는 권투를 하면 이렇게 글러브를 이렇게 껴갖고 맞아도 막 코피 정도는 나지만 막 찢어지고 그런 건 없었어요. 지금은 그 재미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두툼한 손뭉치로 가지고 탁 맞으니까 별로 충격이 없으니까 이걸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줄여서 한 대 맞으면 막 찢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피가 터지고, 이제 나중에는 맨손으로, 지금은 맨손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바뀝니다. 예전에는요 주먹만 썼는데 지금은 이것도 써요. 예전에는 막 찢고 꺾고 이런 거 다 반칙이었는데 그런 건 상관없다. 죽기 전에 심판이 이렇게 딱 방어만 하면 그냥 어떤 기술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성지순례를 갔더니 이 로마 그 가이드하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선 그 도박장에서는 정말 사람이 돈을 걸고 사람들이 올라와서 싸우는데 죽기 직전까지, 아니면 죽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이기는 그러한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정말 잔인한 그런 경기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푹 빠져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잠이 든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이 들어요. 깨어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4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기 장이동 그쪽에서 좀 살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사는데 하루는 이제 밖에 나갔다가 집사람하고 다 집에 아무도 없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모든 농에 있는 옷들이 다 밖으로 나와 있고 막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 도둑놈한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뒤졌는데
뭐 하나 같이 있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 좀 미안하다 이 도둑놈한테. 근데 생각을 하니까요, 겁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다 막 모든 것을 뒤엎고 뒤져놨더라. 내가 이 도둑놈 오는 거를 내가 알았다면 문 단속도 잘하고 창문도 잘 닫아놓고 했을 텐데, 올 생각을, 도둑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죠. 그냥 창문도 그냥 그때 유리가 조금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거길 들어왔는지,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벽을 타고 옥새 이렇게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들어와서 다 뒤집고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네가 모르듯이 주님이 불현듯 갑자기 너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너가 세상에 푹 빠져 있을 때 주님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을 차리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 알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24장에 보면 그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달란트 비유예요. 또 하나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의 그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그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신랑이 오기로 한 그 시간이 있는데 늦게라도 오질 않으니까 다 사람들이 막 피곤해갖고 열 처녀가 사실은 다 졸았어요. 다 졸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막 신랑 왔어 신랑 왔어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갖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졸며 잘세. 육신은 피곤해서 다 졸고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졸며 잤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 신랑을 맞지 못했을 텐데 깨어났을 때 문제입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여 좀 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그냥 이 대학교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너무나 이건 영혼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성령이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을 막 해석하려고. 여기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이 왔을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또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딴짓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그 착각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1992년 10월 28일 날 이장님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들을 다 내팽개쳤던,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를 그만두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공부를 하지 않고 다 교회에 모여서 하얀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맞을 준비한다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교회에서 24시간 막 금식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많은 기자들이 거기 가서 정말 주님이 오실까 막 이렇게 지켜봤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 재림 전에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서 조금 언급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 일들을 다 내팽개쳐 무질서하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 역할을 뭐 잘하면 뭐하나, 주님이 오시기 내가 주님 앞에만 잘 보여야지. 회사 다니는 사람이 내가 이 회사에서 돈 몇 푼 받아갖고 뭐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다 그만두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고 많은 이 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알면 알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다 내려놓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하나 심겠다. 물론 그 사람이 성경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범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맡은 그 일들도 해야 되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에 대한 그러한 개념도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이 직업은 세상 일이고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권사님, 직사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이걸 구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물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거룩한 행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일터에서 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성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세상 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 일 했으니까 내가 이제 주일날 와서 회개하는 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월요일부터는 토요일까지는 죄 짓는 날, 그리고 주일 와서 깨끗이 용서받고 다시 월요일날 또 죄 지으러 가는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엄마 아빠의 역할, 회사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어떤 교회 일들 다 하나하나가 귀한 거룩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길 가까이 올수록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육적인 것, 세상 일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영적인 일만 매달린다라고 해갖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빠의 역할을 감당하고 회사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모습으로 기다려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실컷 지어놨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만 막 하면 나 회개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예? 물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게 얍삽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평상시에 잘해야지. 예?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평상시에 조금 잘해야지. 어버이날 한번 얼굴 뵙지고 용돈 조금 드리고 365일 중에 364일은 불행하고 하루가 가고 어머니 아버지 한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 하루 부모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평상시에 잘해요. 평상시에. 어느 날 다가오면 물론 그날 좀 더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24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 마지막 때에는 충성되어라. 그리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충성과 지혜.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헌신 예배 때 이 충성이라는 단어 한자를 이렇게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충이라는 말이 가운데 중이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 밑에 마음 심자가 탁 박혀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자가 이룰성이 뭐냐면 말씀 원자가 이렇게 붙고 거기다가 옆에 이룰성이 딱 붙습니다. 너가 말한 거에 대해서 잘 지켜 행해라. 너가 어떤 일을 할 때 너가 하기로 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서 또 잔머리를 부리는 거예요. 야, 주님이 오시기,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아갖고 2달란트 받아갖고 나보다 많이 받았으니까 뭔가 일을 할 그게 되지만 나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이거 날리면 어떡하나? 하고 그것을 전혀 일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 묻어넣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주인에게 1달란트라도 그냥 조금 내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적은 그러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큰 능력이 있어서 막 큰 일도 하는데 나는 작은 그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일, 큰 일이 없어요. 작은 일,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사람이 뭐 그렇게 귀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시각은 달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너가 작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이스라엘 갔다 이 겨자씨를 보여주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정말 작아요. 얘 보기에서 숨 한 번 쉬면 슉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크기입니다. 겨자씨가 정말 작아요. 근데 성경은 그 겨자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아주 어떤 일,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여러분 성실하게 감당을 해요. 작은 일.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회사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큰 것들만 잘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은 일들이 잘 모여져 가지고 큰 일도 맡겨지고 큰 일도 하게 되는 것이지 작은 것 무시, 이거는 무시. 예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교회에 들어가서 목적이 뭐냐면 건사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존경하고 막 높여주고 그런 것 같더래요.
그래서 권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어서 막 교회 들어갔더니 자기가 생각한 거랑 교회의 생활 완전히 좀 다르다라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게 아니라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그런 어떤 세상과 조금 다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분이 식당 봉사를 이렇게 맡았어요. 한 300명, 400명 되는 그분들 이제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권사가 되기 전에 많이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전에 작은 일을 먼저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당에 봉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교회 들어온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이 식당 봉사를 하고 있으니 근데 나중에는 깨닫게 돼.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일, 그 일도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또 지혜롭게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 또 여러분 은사 중에서는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가르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 지혜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순간적인 실수로 인생을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뇌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들이 머리가 나쁘다고 너희들이 지혜가 없다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 구해.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딱딱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시대에는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이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을 자꾸 속여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다른 길로 가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별을 해서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이게 정말 아닌 것인지. 사람이 어떤 곳에 들어가고 얘기를 들어보면 한참 들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다음 주쯤에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상 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 해야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금식하면서 우리는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전 문 다 열쇠로 잠가놓고 교회에서 막 회개하고. 그거야 몇 번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겁을 잔뜩 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거기 푹 빠지게 된다. 그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 충성하라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나의 최선인가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신앙을, 이것이 바로 지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들이 중요한 것이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지혜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은 제가 어릴 적에도요,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말씀입니다, 정신 차립시오 막 그랬어요. 그때도 막 해갖고 저는 그때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막 그렇게 회개했는데, 지금도 저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면서 막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정말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도 있긴 있었지만 지금 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 더 피부에 와닿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이유는 주님이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있고 준비하고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 영적인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할렐루야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개선을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마음 주시고 특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79장 준비하시면 됩니다.